영광의 일을 소망 가운데 자랑하며 기뻐하며 환난 중에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한 하나님의 사랑의 연단인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삶의 천국 이를 때까지 겪는 어떤 환난과 예기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절대선한 주권과 사랑을 신뢰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끊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들을 채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모든 은혜와 앞으로도 함께 하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드린 우리 예물과 또 내 생명과 물질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10의 1조와 구제 성경금, 근총금 드리는 손길 손길을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의 생명의 복음이 땅까지 전거되는 일에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앉으셔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5장 1절로 11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이 희망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의인을 위해서라도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더욱이 선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감히 죽을 사람은 드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죽으시고 이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주시고,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면 화해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한 가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이란 제목으로 10번째 로마서 말씀 하나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목장 탐방을 하는 대신에 목자 가정과 면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자 가정과 면담을 하는데 이게 기억이 참 남습니다. 만나자마자 식사하러 가는 차 안에서 막 목원들 상황을 막 얘기를 하면서 자랑을 하는데, 목사님 목장에 온 지 얼마 안 된 가정이요, 마음을 열고 우울증이 막 치료되어 가고 있고요, 목장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애들만 모이면 7명이라 정신없지만 지난번에는 목원집에서 모였는데 너무 좋았어요. 막 행복이 입가에서 뚝뚝 떨어지는 것을 봤어요. 목자 목녀가 너무 바쁩니다. 건강도 안 좋아요. 근데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뭐 연구업적이나 세상 평판이 아니에요. 목장 자랑하고 예수님 자랑하는 그 반짝반짝 빛나는 눈빛에서, 야, 정말 주님 사랑하는구나, 주님과 교제하는 기쁨이 넘치는구나,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일어나고 예수 제자로 성장하는 은혜가 있구나 막 느껴졌습니다. 예, 좋으면 막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랑하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주님, 십자가에서 법의 피를 흘리신 주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 그 주님을 계속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사람이 바뀌게 됩니다. 삶이 변화되게 됩니다. 변화되는 삶의 여러 특징 중에 하나가 자랑거리가 달라집니다. 사람은 누구나 뭔가를 자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자랑거리가 달라져요. 저도 예수님을 만난 후 너무 좋아서 동생에게, 누님에게, 그리고 만나는 후배, 선배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서 다녔습니다. 코로나 와중에서도 노예 목사님들이나 주변의 목사님들이 미래를 교회는 어때요? 물어보면은 제가 그때야 비로소 우리 목자님들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으로 영혼들을 사랑하는지, 잘 섬기는지 저는 못 따라가요. 물론 코로나로 어려움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 어려움을 이기는 은혜, 믿음, 소망, 그리고 기쁨이 있어요. 저는 정말 복받은 목회자입니다. 막 나도 모르게 자랑이 막 팍팍 나오는 거예요. 질문한 사람 무한하게.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을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정말 구원받은 분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예수 만난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요, 자랑거리가 바뀌어 버립니다. 그런데요, 열심히 교회는 나오는 것 같은데도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어요. 신앙생활이면 밋밋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자랑은커녕 의무감 내지는 죄책감만 있고, 심지어 에이 괜히 믿었나? 표식마저 뜬다면은 이거 심각한 겁니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심지어 오늘날 교회 다니면서도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구원의 근거가 잘못돼서 그래요. 근거가 약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4장까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인간들을 향해서 너는 죄인이다. 모두가 죄인이다.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다. 어떤 자격이나 율법적인 행위나 노력으로도 의롭다함 받을 수 없다. 모든 입을 그냥 막아버렸어요. 막아버렸죠. 그런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이 화목제물 대심으로 의를 만족시키시고 이제는 다만 그 피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 은혜를 쭉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그러므로 therefore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금 서 있는 이 은혜의 자리에 믿음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여러분,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그 약속을 이루신 신실성,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 이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그 은혜를, 그 사랑을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고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 믿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바라보는 사람에게 있는 독특한 자랑거리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소망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자랑한다고요? 소망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전에는 전혀 안 보이던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을 합니다. 자랑하다는 것은 의기양양하다, 막 승리를 뻐기다, 크게 기뻐 날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그 소망을 막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믿음 결과는요,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니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확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뭐 세상 것을 자랑하고 막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어요. 이것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될 소망을 품고 자랑하게 된 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화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말은 하나님을 진짜 믿었다, 진짜 만났다, 하나님을 마음에 진짜 모시고 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1절 하반절에 말씀하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화해하고 평화하게 됩니다. 평화를 누립시다, 누려야 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지금 평화를 가지고 있다는 선언이고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하나님과 싸우고 적대관계였어요.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말입니다. 어떤 영토에 대해서 지배권을 주장하는 두 세력이 있다면 싸우게 되죠. 지금 미국과 중국의 싸움이 점입가경이에요. 막 스파이지 됐다고 휴스턴 영상을 폐쇄시키니까 중국도 지금 막불을 놓고 말이죠. 우리 마음도 그렇잖아요.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하는데 하나님은 내 마음의 왕이 되고 싶어 하니까 갈등이 있어요. 우리 가정이 그래요. 가정이 내 곁인 줄 아는데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왕이 되길 원해요. 일터도 그래요. 직장도 그래요. 내 나름의 기준과 판단을 가지고 사는데 하나님은 일터에서 왕이 되길 원해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을 수밖에요. 하나님과 싸우고 어떻게 행복해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평안이 아닌데 어떻게 이웃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우리 인간에게는요, 죄에 대한 갈책이 있습니다. 어떤 알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이 있고요. 이것이 오늘날 우울증과 공황장애와 온갖 사이코패스와 이런 두려움이 사라지잖아요. 진통제, 알코올, 심지어 모르핀 맞을 때는 잠깐 사라지는데 한두 시간 지나면 또 찾아와요. 이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 죄책감이 있고 이게 하나님의 떠난 인생의 모습들이에요.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평화하게 되니까 나 자신과도 평화하게 되고 이웃과도 평화하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의 하나님, 그분의 나라에 이르게 될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뭐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하늘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사방팔방에 와서 하늘나라 잔치에 앉을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 위에서의 삶은 언젠가는 끝난다는 거 다 동의하시죠? 어젯밤에도 이동주 안수집사님의 모친 고 이준필 성도가 주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들어갔지만요,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 가든지 아니면 언제든지 주님이 오셔서 종말에 오시든지, 이때는 불신자들에게는 두려움의 시간이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이렇게 된 사람들에게는 그것은 잔칫날이요, 성례의 날이요,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모든 보상을 받는 날입니다.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이에요. 예수님이 천국 잔치라고 하셨어요. 잔치가 어떤 것이에요? 웃음과 기쁨이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많이 웃는 연습하셔야 돼요. 오늘 막 기쁨으로 찬양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지금 즐겁게 사는 법을 배워야 천국에서도 즐겁지. 여기서 맨날 찡그리고 즐기지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잔치집에 가서 웃으려면 지금 재미있게 웃으세요. 우리에게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시하지 않는 산소망, 레잉 호프, 산소망이 있습니다. 역사적인 부활사건에 기초한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희망은요,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은혜에 서 있도록 영광의 소망을 하면서 살게 하신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해하게 된 삶을 살게 되는 사람에게는요, 나타나는 기가 막힌 증거가 또 있어요. 자랑거리가 또 하나 더 있어요. 뭐냐? 환난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환난도 자랑한다는 거예요. 3절은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환난을 자랑하다니. 어떻게 환난 당한 것이 자랑하고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할 수만 있다면 환난은 피하고 싶고 고난을 피하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인데, 환난을 자랑하게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나는 그때야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그러니까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격으로 다듬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괜한 환난과 고난을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에는 반드시 유익, 좋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3절 4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우리가 경험하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개혁 개정에서는 연단이라고 그랬어요. 캐릭터. 이 단련된 인격은요,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는 과정에서 환난은 인내는 연단된 인격을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을 담도록 하기 때문에, 그래서 환난은 나에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지금 고3 수험생들이 수능을 준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대학에 합격할 때 얼마나 기뻐하고 자랑합니까? 심지어 장학금 받고 유학을 가게 되었다, 더 기쁘죠. 입사하게 되었다, 은근히 자랑이 됩니다. 운동선수가요, 대표 선수가 되면요, 이건 말할 수 없는 자랑이에요. 그런데 사실 엄청난 고생길이죠. 저도 잠시 유학을 해봤지만은요, 쉬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국가대표가 되면 어느 정도 훈련하는지 아시죠? 근데 그것을 자랑하는 이유가 뭐예요?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결과가 너무 좋으니까. 그것 때문에 겪는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도리어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환난을 어떻게 자랑합니까? 이런 연단과 시련과 환난을 거쳐서 예수님을 닮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을 닮는 만큼 천국의 기쁨을 누리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이것을 로마서 8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현재 잠시 잠깐의 고난은요, 장차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어요. 베드로 사도는요, 잠시 시련 속에서 슬픔을 겪겠지만 기뻐하라 그랬어요. 이런 믿음의 단련들이 정금보다, 없어질 금보다도 더 귀하여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영광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너무나 기쁜 일인데, 이것을 보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러나 눈이 열려서 영광의 하나님을 보게 되면요, 영광의 하늘나라를 보게 되면, 하늘나라 백성이 되어가는 것을 아는 순간에 이런 환난들이 전혀 다르게 보여요. 기뻐하고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수님을 정말 믿으신다면 환난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믿음이에요. 자랑거리가 바뀐 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어떻게 가능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때문에. 진짜 믿어진 사람은요, 고생이 아니에요. 환난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믿어져요. 고생을 주고 환난을 준다면 그건 나에게 유익한 것이니까, 유익하니까 주신 것이지, 유익하지 않는 것을 주실 리가 있습니까? 징계나 훈련이 없으면요, 사생자고 참자녀가 아니라고 했어요. 동의하시면 아멘? 히브리서 사도도 그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이요, 환난도 기뻐하고 자랑하는 놀라운 일들이 예수 믿는 정말 모든 성도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진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건 주관적이고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요. 먼저 주관적으로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5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부어주셨다는 말은요, 폭포수같이 장맛비같이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나에 대한 사랑의 보증이 있어요. 보증.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면은 보증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상이 있으면 막 바꿔주잖아요. 보증서를 가지고. 에베소서 1장 14절과 4장 30절을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인지심, 도장을 꽉 찍었다. 십자가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보증으로 꽉 도장을 찍고, 이번에 생명의 삶 성령 체험 시간에 인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분들이 많아요. 어떤 분은 눈물로 회개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것을 깨닫고 나면요, 세상에 어떤 일도 두렵지 않습니다. 염려되지 않습니다. 겁날 것이 없습니다. 아직도 나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거 자랑이 안 된다,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은 믿어지세요? 사랑하는 거 믿어지십니까?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믿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이 내 기도는 듣지 않고 내 형편은 돌보지 않고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랑인가? 사랑이면 이렇게 고생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혹시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것은 세상 것이 아닌지요? 돈 많은 것 자랑하고, 성공한 것 자랑하고, 잘생긴 것 자랑하고, 재능 많은 것 자랑하고, 자녀 잘된 것 자랑하고, 이런 것을 자랑한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율법주의들의 특징은요, 돈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말씀하실 때 누가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파 사람들이 이 모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를 비웃었다 그랬어요. 하나님과 돈을 왜 겸하여 사랑할 수 없는지 그들은 이해를 못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신 정보로는 부를 꼽았어요. 부자는 하나님의 축복, 가난은 하나님이 버린 사람. 뿌리 깊은 율법주의 신앙이에요. 오늘날도 이런 거짓 신앙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복을 받아야지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외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경제적으로 넉넉하고 큰 집이 있고 큰 차가 있고, 근데 나는 남들 보기에도 부끄럽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합격해야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사업 성공해야 되고, 실패하면 부끄럽고 쪽팔리고, 성공과 부와 인기로 내 믿음을 증명하려고 자랑 안 들어간다면 그건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얻었다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기 공로요, 자기 자랑에 불과한 거예요. 만일 그렇다면 누가복음 19장에 우리 하박국처럼 삭개오처럼 찬양됐는데, 아니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감기가 삭개오는 뭐예요? 그는 자기 재산을 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렸는데, 그럼 뭐예요 그럼? 사랑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는 것, 그 사랑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지 않는지, 내 자랑의 영광에 이르는 소망인지, 환난을 자랑하는지 그 보면 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얻었다면 가장 큰 복은 환난조차도 즐거워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믿음으로 업담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자랑해요. 11절은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가난하고 실패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가난해도 실패해도 환난을 당해도 불순할 수 없는 확실한 객관적인 증거가 있죠. 환난을 당했다.
상해도 자랑하고 가난해도 자랑하고 어떤 상해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그것이 뭐예요? 그 증거가 바로 십자가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절대적인 증거. 6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직 약할 때에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8절은 말씀해요.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정하셨습니다. 확정하셨습니다. 데몬스트레이션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내가 실패했다고 환난 당했다고 안 믿을 수가 있어요? 설교 준비하다가 어떤 신학교 전도사 사모가 교통사고로 사랑하는 딸을 잃었어요. 얼마나 충격이 되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런 고통과 환난을 이길 수 있었을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뜨게 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잠시 잠깐 내 딸아이를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천사였음을, 딸을 잃었지만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소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의 아픔도 위로할 수 있게 되었다니요? 감사하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 아니에요? 이것을 들은 또 한 분이 갑자기 자기 또 죽은 딸이 생각나서 한없이 울었다는 거예요. 종일 울었고 매일 울었다는 거예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들아 괴롭지? 잊혀지지 않지? 이제 내 마음 알겠지? 나도 십자가에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을 잃었단다. 십자가는 엄청난 거예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십자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영접합니다. 그리고 나니까 세상에 완전히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통, 이 환난은 도리어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이 환난과 고통을 통해 내 인격이 연단을 받아요. 하나님 백성답게 바뀌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환난이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그래서 잘 깨달아지지 않는다면 성령님께 한번 도우심을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역사예요. 성령님, 제 눈을 열어서 지금도 그 사랑을 알게 해 주옵소서. 그런데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 반드시 먼저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이 얼마나 심각한 죄인이었는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원수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이거 깨닫지 못한다. 그런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다는 거, 그거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공허한 얘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9절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어렵게 되었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 확실합니다. 십자가의 피가 나의 죄를 대신하는 피였음을 깨닫는 순간 사랑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비로소 십자가 앞에서 내 영안이 열리고 내가 어떤 죄인인지, 어떤 죄를 용서받았었는지, 저 또한 십자가 앞에서 비로소 깊은 본질적인 해결을 할 수 있었고 진정으로 내 영혼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죄용서 사죄하는 받았지만은요, 저도 모르게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자꾸 육체로 마치려는 어리석은 자로 십자가의 원수노를 할 때가 많았어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으로 원수노를 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이것을 인정하고 내게는 정말 아무런 선한 것이 없음을 고백하면서 다만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십자가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령님께서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화평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이 깨달아지니까 지금 더욱더 화해한 자로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구원, 영광스러운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더욱더 확실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막 새벽기도 하던 중에 갑자기 고개를 숙여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날 좋아하신다는 확신으로 막 고개를 번쩍 들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 누구보다도 그 무엇보다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수요일 말씀드린 대로 막 거꾸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먼저 주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경배하다 보니까 막 시련과 환난도 그냥 감사하고. 저는요, 예수님 믿으면서 행복한 것 중에 하나가 저의 성품이 변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약했 때 부분이 굉장히 감정적이었어요. 어떤 진득한 면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참을성이 없고 화를 잘 내고 불평 잘하고, 그래서 제 별명이 옛날에 구투덜구 불평이었거든요. 이제는 진득함 가운데 어떤 프레셔 압박에도 끈기게 버티는 영적인 근력이 생긴 것을 저도 느끼고 제 아내도 느낍니다. 인생을 살려면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거는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인내력이요 단련된 인격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오히려 환난이, 시련이 더 자랑스럽고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제자다운 품격으로 변화되니까 뭐 잘 풀리고 합격하고 승진하고 인정받고, 이거는 교만하게 하고요 나태하게 만드는 위험한 거예요. 그건 자랑거리가 아니고 그건 그냥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의 선물일 뿐이에요. 정말 환난이 더 자랑스러워지는 거, 환난이 자랑거리가 되다니 세상 뭐가 겁이 나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확실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들도 현재일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그 밖에 어떤 피조물도 그냥 하나만 얘기하면 10가지나 얘기해서 10은 완전수예요. 완전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확신이 은혜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바뀌었습니까? 예수 믿고 이제 자랑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세상 자랑 다 버리고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를 소망의 자랑이고 환난의 자랑이고 십자가가 자랑인,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의 믿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얻게 된 결과요 축복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또한 우리 주 예수로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믿음 안에 서기를 축복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지 못한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믿지 못할 우리들을 믿어주셔서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소망 없는 나를 소망의 사람으로, 사랑받을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달려서 아빠 안길 수 있는 그 믿음과 그 사랑과 그 놀란 은혜를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이 사랑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잊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오늘 살아서 너를 붙들고 있다. 어떤 행동과 상황 속에서도 내 사랑은 변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환난도 자랑하는, 영광의 소망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으로 가족들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예배하신 그 복을 누리며 흘러보내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